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몇 절 안 되니까는 우리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땅에 와서 살던 자들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이 한마디로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을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제 어디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5장, 6장, 7장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메시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세우느냐. 구약시대 때에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선민 선택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세우는가 하면 우리 안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했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어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했다면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안 세워져 있다면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거듭남을 이제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은 여러분들 거듭나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면은 거듭나지 못한 거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모습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 이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흙으로 만든 자들이거든요. 흙으로 만든 육신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생명이거든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에요. 근데 영적인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성경 한독 하면 거듭납니까? 제가 늘 이제 이걸 비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거듭나려면은 빨래를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세탁기에다가 그 세탁물을 넣고, 그리고는 거기에 물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빨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빨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뭐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안에 담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에서 교회에 아주 충성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들어가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를 받는 자가 돼야 돼.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물을 어느 정도 부어야 됩니까? 반 정도 차도 안 되죠. 아주 그 빨래가 잠겨야 돼. 그 잠겨야 된다는 그 뜻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야 돼요. 말씀에 잠겨야 돼.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간다고 폼잡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의 요식 행위들은 쫓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푹 잠겨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가 세제라 그랬죠. 세제. 세제를 넣고 물을 넣고 이걸 막 돌려야지 이게 세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해가지고는 이 빨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래가 다 된 후에는 그 빨래를 갖다가 햇볕에 말리죠. 햇볕에 말리는데 그 햇볕에 말리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
순서가요. 햇볕에 먼저 말려가지고 빨래를 해야 됩니까? 빨래를 해서 햇볕에 말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순서는 자연적으로 이게 알아줘야 돼요. 빨래가 안 된 사람들이 갖다가 햇볕에 말리니까 그게 이단되는 거고 신비주의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이단 신비주의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빨래는 안 되는데 성령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는 전부 다 신비주의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보이는가. 내가 오늘도 목사님 어제도 그러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그 옆에 있는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드렸거든요. 어저께는 이 말을 못 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노트하고 필기를 사다가 드렸어요. 그렇게 쓰는데 거기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 나는 지금 아말렉과 전쟁 중이라고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아말렉과 전쟁 중이다. 그래서 내가 꼭 승리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믿는다. 하나님 아들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피와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안에 아들이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없으면은 아들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 안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겐 자기 안에 증거가 있으니 그는 곧 피와 물과 성령이니라. 이 세 가지.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7장 7절 12절까지 읽었잖아요. 이게 이제 배경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배경이 드러나는데 피는 첫 번째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오늘 7장 6절까지 7장 6절까지 그 말씀이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 그 말씀이 물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내가 푹 잠겨야 돼요. 이 말씀에 푹 잠겨가지고 이 말씀이 눈을 감아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나와야 돼. 이게요. 이거를 말씀으로 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계속 그림 파일을 만들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안에 생각에 두고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 기록이 돼서 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 우리가 남이 교회 다니니까 덜렁덜렁 같이 따라다니고 말이죠.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 은혜를 입고 그 말씀으로 나를 철저히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사람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셔야 돼. 그래서 7장 6절까지 말씀이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6절 말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지만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죠. 여기가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기까지 이 말씀에 푹 잠겨서 빨래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기 이제 또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진주는 진리를 말하는 거, 진리.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진리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내용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거를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이렇게 기록해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보게 되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제일 처음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8장에 나가서부터는 문둥병 환자를 2번이나 고쳐주고, 베드로 장모도 이제 고쳐주고, 근데 그 말씀으로 이론으로 가르쳐 주고, 이제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실습을.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딸 때도 이론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자, 실습을 나가잖아, 그러죠. 똑같아, 이게요. 그럼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돼.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년 동안 실습을 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서 이론으로 배우고 실습을 해가지고 말씀에 푹 잠긴 거죠. 아멘? 말씀에 푹 잠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기도했는데 오늘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들겼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해가시죠? 구하고 찾고 두들긴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왔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최고로 좋은 것이 뭔가 돈일지 몰라. 근데 돈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모든 권세들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를 물리치고 이런 능력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 같은 거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성령을 최고로 좋은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다음서부터 나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안 가죠. 물고기 잡으러 안 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가서 끄집어내고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굶기실까요? 절대로 안 굶기시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거기 나와요. 조건이 나오는데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 놓으신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 봐주고 6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일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내가 마침 기도를 많이 하고 마침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자기 신념이라니까. 자기 신념으로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돼 이게요.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7장 7절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죠. 해석이 돼요. 그래서 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6절까지는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는 거고 7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뭘로 거듭나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설레 하나님 믿을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 잠기고 성령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성령이 내게 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가요. 내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여기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 뜻이 뭔가 하면 5장, 6장, 7장, 6절까지 말씀으로 거듭난 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죠?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몰랐을 때 나도 신났거든요. 마음도 편하고 그냥 뭐 재밌게 설교만 하고 말이지 그냥 은혜 받았다면 나도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요. 나 죽고 남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잘 가르치는 게 나 살고 너 사는 거더라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이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여기 13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줘야 돼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이렇게 보이니까 저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보여지면은 영적으로 산 자죠. 들려지면 영적으로 산 자죠.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안 보이고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자가 돼야 돼. 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는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찾으라는 거예요. 찾고 그 다음에 두들기라는 거. 아주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성령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 우리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돈부터 먼저 생각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부터 또 자녀들이 귀하면 자녀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거듭난 자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죄인들하고 함께 하실 수 있어. 죄인들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 죄인들의 마음에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6절까지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이 말씀이 아직도 내 안에 안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은혜를 안 받은 거라니까요. 그냥 찬양도 두고 신나가지고 한 그런 싸구려 은혜를 받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은혜가 입혀져 봐요.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말씀이 쏙 내 안에 들어와서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을 움직여가지고 발까지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더럽고 추한 내가 깨끗이 빨래가 되는 거예요. 빨래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입혀가지고 우리 안에 죄성 있는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빨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죠. 빨래가 다 된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고 떠나가실까? 왜 떠나가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예, 요한복음 16장 6절부터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떠나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보내신다 그랬죠?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 1장에 가서 보면은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요. 그럼 이 사도행 2장에 가서 이제 그 제자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적에 성령이 임하시지 그러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성령이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나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교회에서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네? 네? 표적, 네. 방언, 특별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빨래가 안 됐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이 진짜 성령이 못 오는 거예요. 왜? 내 안이 더러운데 거룩한 성령이 못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놓고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야 이 깨끗한데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사모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게 아니고 미호병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 친구가 성령 조금만 해가지고 불러불러 하고 돌아다니다가는 나를 전도해놓고 정신이 돌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정신병원에 가 있고 전도를 받은 나는 정신병원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고 말이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요. 여기 먼저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8절, 9절 가서 보니까 그가 와서, 그가 누구죠? 성령이죠. 그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오면 막 기뻐 뛰고 방언하고 막 그냥 병 고치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여기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오신 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거거든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10절 말씀 이해 가셔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의에 대하여. 그럼 그게 뭔 뜻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 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의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고요. 이해 가시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죠? 그게 의의 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죄인의 길을 걸어왔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왔어요. 이게 죄인의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 와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걸 가지고 세상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 다음에 여기 그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 임금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내 안에 왕이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 누가 왕이요? 내가 왕이지. 그러니까 그 세상 임금이죠. 그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진리의 성령을 받은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막 그냥 방언하고 뭐 따따붙다 하고 뭐 병 고치고 막 전부 다 미혹의 영이에요. 그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13절 한번 읽어봐요. 7장, 16장 13절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이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 보니까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예요? 참 말이 안 통해. 진리가 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보셔요. 이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네. 근데 재미있지,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이걸 갖고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책이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이나 장로님 정도 되신 분들은 이게 뭐냐고 물으면 뭐라 할까요? 예.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라. 그 다음에 조금 또 성경 좀 많이 읽은 사람 보고 이게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예. 예. 예수님의 말씀.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까지 예. 그 거룩하고 진주 그것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게 뭐로 보이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여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는데 무슨 말씀이요? 예?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는데 무슨 말씀이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보셔요. 무슨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가? 예?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말씀에 갖다 증거를 받으면 엉터리. 예.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는데 무슨 말씀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순서가 있어. 성경책,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아니 진리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게 그 성경이 막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거룩함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야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리 믿음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만든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믿음이 보이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진리. 이 성경 말씀이 진리로 보인다고. 그 진리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는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이다. 예.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방법이 보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이 보이고 막 물질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보이고 병든 자가 막 치료되는 방법이 보이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 성경 말씀이 막 그런 방법들이 보이는 이게 진리라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죠. 16장 13절 말씀에 거기 가 읽으니까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아니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엄격히 따져가지고요. 성령이 그리스도예요. 거룩함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성령하고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성령 막 들고 뛰고 지금도 그런 데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성령 들고 뛰고 막 찬양만 하고 막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을 체면 거는 거예요. 그게 신사도가 특히 그렇거든요. 신사도 아시죠? 말씀을 가르쳐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그냥 그 나를 움직여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치심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리의 성령을 얻고 우리 감정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다 미혹의 영역이지. 박태선 장로랑 만민중앙교회 전부 다 그런 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예,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진리의 성령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 말씀 속에 막 생명을 막 받아내는 방법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난 그게 보이니까 막 그거를 컴퓨터로 막 작업을 해가지고는 전부 다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성경 어디 인터넷이나 어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막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다 보여주신다 이게. 설계 도면까지 재료까지 이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모든 게 보이니까 여기 보니까는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랬어요. 내 스스로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장래일을 만든 이게 예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느낌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 그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예. 그런 게 영적 분별이 돼야 돼.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라는 게 잣대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이 길이를 재려면 자를 갖다 딱 대가지고 자에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잣대야. 진리의 잣대. 이 말씀의 잣대로 우리가 재가지고 거기에 맞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빗나가게 돼 있어요. 네, 말씀이 너무 길었어. 이제 그만할게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